열왕기하 18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눕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때까지 분향함으로 느우스단이라 일컬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남왕국 유다의 유명한 임금이죠. 히스기야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아하스 임금의 아들이었죠. 아버지인 아하스는 상당히 좀 안 좋은 악한 왕이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뭐 별별 우상을 섬기고 이교도의 어떤 제사, 제의 그런 것들을 행하곤 하였는데요. 히스기야는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버지에게서 이런 아들도 태어나는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 가끔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남왕국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하나님 앞에 그런 정직한 왕이었다라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뭐 기뻐하실 이유야 뭐 한 가지밖에 없죠. 다윗의 길로 다윗의 신앙을 본받는 그런 임금이었다. 그 후손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의 몇 가지 업적들이 나열이 되고 있는데 우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산당을 폐지했다. 이제 산당 이야기 자주 드리지 않습니까? 산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시설이었다. 곳곳에 산재해 있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의 편의를 고려하면은 이걸 이제 그냥 둬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본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더라도 자꾸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고 아예 처음부터 우상을 섬기는 우상 제사의 센터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임금 입장에서는 백성들의 반발을 고려해서 쉽사리 폐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어느 누구도 엄두도 내지 못하던 일인데 히스기야는 그 산당을 철폐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히 참으로 훌륭한 마음에 드는 기뻐하실 그런 업적이었다라는 거죠. 주상과 아세라 목상. 이제 주상하면은 이제 기둥주자죠. 그래서 기둥처럼 세워져 있는 그런 우상. 그리고 목상은 이제 나무를 이제 재료로 해서 만들어 새겨 놓은 그런 우상. 우리나라에도 뭐 장승 같은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나무로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던 우상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찍어냈다 하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남왕국 유다 땅에서는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는 대단히 이제 불편해지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업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쉈다 하는 거죠. 놋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민수기에 보면은 나오는 이야기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갈 때 뭐 여러 차례 불평불만했지만 이때도 이제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징계하시는데 불뱀이라고 하는 뱀을 보냈다. 이제 불뱀이 아마 추측하기로는 사막에 사는 맹독성 독사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불뱀을 보내니까 불뱀들이 이제 사람들을 퍽퍽 물어제끼니까 백성들이 이제 쓰러지지 않겠습니까? 죽어가는 거죠. 뭐 심한 독사는 뭐 사람도 물리면은 뭐 불과 몇 분 이내에 사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치명적인 뱀들이 달려드는 거죠. 쓰러져 가며 사람들이 모세에게 구원을 요청하게 되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는 게 놋뱀, 놋으로 뱀을 만들어라. 그것을 이제 높이 달아라.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이들은 살리라. 해서 이제 이것이 요한복음으로 오면은 3장 16절에 그 앞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높이 달리심에 그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이 이제 살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이 놋뱀이 그 뒤에 없어진 게 아니라 그대로 보존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실에서 전해지게 되고 사람들은 그 앞에 가서 분향을 하게 되고 이게 말하자면은 처음에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구조물이었는데 이 자체가 이제 우상이 되어버렸다 하는 거죠. 그 놋뱀의 앞에 가서 사람들이 분향을 했다는 것은 이게 신적인 존재가 되어버렸다. 단지 뱀에 물린 것뿐 아니라 이런저런 병 낫기를 위해서 찾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중동 쪽에 가보면요, 그 약을 취급하는 곳에 보면 이 놋뱀 형상이 이렇게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죠, 그 네온사인 같은 거로 이렇게 십자가 막대기를 만들어 놓고, 십자가가 아니고 막대기 만들어 놓고 뱅이 칭칭칭칭 감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히스기야가 놋뱀을 부숴버렸습니다. 왜냐?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게 처음에 취지가 변색이 돼가지고 변질이 돼가지고 이제 아예 우상이 되어버리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구원의 도구가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것을 부숴버리고 그것을 느후수단이라고 불렀다. 느후수단, 네 글자네요. 느후수단. 이 느후수단이라는 말은 그 뜻이 뭐냐면 놋조각이다. 놋.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까짓 게 뭐라고? 이게 뭐 별거라고? 이거 놋 부스러기에 불과한 거야. 부숴놓고서. 그러니까 이제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새가족들, 제가 예천에서는 한 번 그랬던가 새가족 신방을 갔는데 이제 부적 이런 거요 붙여놓지 않습니까? 떡떡 붙여놓는 거. 먼저 교회에서는 그런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저 예천에 와서는 한 번인가 있었던가 두 번인가 있었던가 한두 번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신방을 가게 되면 이제 그런 걸 붙여놓고 이제 있죠. 그러면은 목사 입장에서는 뭐 많이 거스리죠. 저거 좀 띄우면 안 되냐고. 그러면은 물론 사람 보고 얘기합니다. 이제 띄자고 그러면 시험 들 것 같으면 이제 얘기 안 하고 나중에 띄겠지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제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띄자. 그러면은 이제 아이고 저거 띄면 큰일 난다고. 왜요? 그러면 저거 띄면 벌 받는다고. 그럼 벌 내가 받을게요 하고서 이제 띄워드릴까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도 안 된다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럼 목사님이 띄워주세요. 그러면 이제 띄워버리고 그리고 이제 찢어버리면서 뭐 이거 종이 조각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느후수단. 아무것도 아니야. 놋조각이야.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죠. 거기에도 비슷한 본질적으로는 같은 내막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자체가 이제 인물로서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우상이 될 수 있다. 너의 임무는 여기까지다 하고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 그리고 그의 무덤을 아무도 찾을 수 없었던 것도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좀 이해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심지어는 이 교회도 때로는 주님과의 성도의 관계를 가리는 우상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지 이거 교회 자체가 신이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고, 그리고 교회를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은혜의 어떤 일종의 도구가 되는 거지, 교회 그 자체는 그것은 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건물로 치면 예배당이고, 그리고 사람들로 치면 교회이고, 이것은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기 위한 것이지, 교회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데 주님의 모습을 도저히 거기서 찾을 수가 없더라. 이렇게 되면은 교회 자체가 이제 우상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주님의 모습을 가리우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거나 또 하나님의 모습을 희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다. 히스기야가 추구한 것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말하자면 제거하는 그런 일을 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소원과 또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또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를 비롯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여름 행사와 또 교회가 앞두고 있는 중요한 행사들, 또 체육대회나 전교인 귀한 화합의 잔치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